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여전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올해는 제가 지난 그 1월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직분자로서 또 임명받은 재직으로서 좀 올 한 해를 같이 좀 바라보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교수님을 모셨는데 좀 그 직분에 대하여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많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각 개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 내용도 길어지고, 또 사실 그 교수님도 많이 다녀봤는데 또 교회마다 좀 실정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또 교회마다 이제 그 직분에 따르는 또 역할도 기대치도 좀 달라서 조금은 그 어쨌든 그래 시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좀 잠시라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직분은 선물이다. 선물인데 이 선물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 직분을 주셨고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분자들이 1차적으로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직분자라면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한 섬김,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결국 이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세워진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헌법,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직분에 대한 내용을 작년에도 한번 살폈지만 올해 한번 다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항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한 번 되면 잘릴 일이 없는 공무원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직이고, 항존직은 성경에서 근거하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고, 그리고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으로서 이제 여성들 중에서는 권사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이걸 했었는데 올해도 좀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우리게 장로님은 이거 비교해서 잘 하고 있나 이걸 살피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런 직분자인데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성경에서, 성경을 근거로 이제 작성한 또 헌법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있는가,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올 가을에 아마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한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 가을이 될 것 같고, 이제 당회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재직 세미나 때 이제 그 공고를 한번 하겠다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자 선출하면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대통령 선거나 총선할 때 같은 기분이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저는 아직 경력이 짧기 때문에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와서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투표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투표를 했던 건 아니고 성도님들이 한번 공동회의 때 투표했던 때에 제가 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진행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더 앞서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어떤 걱정인지는 다 지레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절차에 있어서 과연 내가 또 실수 없이 할 수 있을까,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고, 또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누군가는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데, 오늘 좀 잠깐 살피면서 좀 이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작년에도 보았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무흠하게 7년. 그러니까 이 무흠하다는 것은 이렇게 건징 중에서 좀 어떤 특별한 건징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흠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제 무흠한 7년, 그리고 신앙과 행위, 상당한 식견, 그리고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교회에는 3년 이상이 된 사람, 이게 이제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의 자격.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딱 여기에 딱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참 어쨌든 이거 잠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장로의 직무, 그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축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이제 2번부터 보시면 교회의 영적 상태,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2, 3, 4, 5번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신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신방의 역할이 장로님들의 역할이거든요. 목사는 안 하고 장로님이 하는 거다 이 뜻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신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도들과 만나고 과연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목사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는 했는지, 그래서 잘 좀 그 내용의 측면이나 또 말투 빠르게 이런 거에서 또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도 살피는 역할이 사실상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고, 또 성도님들도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쪽으로 뭔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뭔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우리 신방을 장로님들 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니까 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수정할 수 없더라도 이제 차츰차츰 또 된다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좀 체계를 갖춰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이 안수 집사, 우리가 장립 집사라고 부르는 그 집사님들입니다. 여기서 자격을 보면 35세에서 65세 이하고요. 그리고 무후막이 5년,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험이 되는 자, 본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 그리고 이 집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당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어느 쪽에 비중이 많았습니까? 좀 신방, 교인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역할이 많이 있었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쪽입니까? 집사들은 좀 교회 행정, 또 좀 실제적인 일들, 좀 이런 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격에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정관에는 있는데요. 서리 집사여야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정관에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서리 집사 3년 차인가 2년 차인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지금 장로의 자격에 봐도 안수 집사여야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게 전도사 때 처음 알았는데 당연히 서리 집사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래 아셨습니까 혹시? 저만 몰랐습니까? 다 아십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예전 교회 그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 이제 투표를 하는데 장로님들 후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장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 교수님이 이제 거기 수원 그쪽에 개척을 하신 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하신 교회가 이제 지금은 제자가 지금 사역하는데 그 교회에 아직 계신데, 그 교회 얘기를 잠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거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한 번 장로님은 끝까지 장로님, 한 번 집사님은 끝까지 집사님입니다. 이게 물론 서리 집사 말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로와 안수 집사, 그러니까 집사의 차이는 등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머릿속으로는 잘 인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리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이 뽑히고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들이 주로 뽑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다 진급하는 느낌을 은연중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아까 거기 해당하는 그 연령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이 해당된다면 누구나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집사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행정적으로는 정말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나누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에는 좀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수집사 후보에 들어갈 딱 상황이 있을 때 저는 행정적인 건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사보다는 장로 쪽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성도들하고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나누고 하는 일부분은 좀 상당히 약한데, 그렇지만 좀 행정적으로는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또 일적으로는 좀 잘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장로 후보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장로보다는 집사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이렇게 교회를 바꿔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 인식을 우리가 먼저 좀 가지자는 겁니다.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는 진짜 아무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등급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이걸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기억을 못하면 계속 장로가 가장 교회에서 높고 계속 권위가 가장 높은 등급제에서 막 최상위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재직회, 공동회의 이런 것들, 교회의 모임도 따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모임 역시, 이 회의들 역시 역할의 차이라는 겁니다. 등급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당회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회는 당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재직회의 직무가 있지요. 재직회는 주로 어떤 직무를 합니까? 재정에 대한 직무입니다. 헌법에도 뭐라 되어 있냐면 공동회의에서 결의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역할이 재직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모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재정 보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 보고. 그 이렇게 재정이 나와 있는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당에 이제 2년 넘게 했는데 2년 내도록 한 번도 당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당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예산한테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는 재직회가 살필 일이지 당회가 살필 일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라는 것이죠. 장로와 집사도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뭔가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때로는 재직회가 좀 더 힘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당회가 더 힘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때로는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우리가 좀 그런 이해를 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도 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등급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우리 항상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집사 우리 항전에 준하는 직으로 이제 여성도님들 중에서는 권사님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권사님들의 이제 자격 부분은 사실 집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연령이나 연도, 그러니까 뭐 2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의 직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권사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신방이라는 것이죠. 이 역시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당회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신방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누구나 그렇지만 직분을 가진 누군가가 공적으로 성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위해서 만나는, 그것은 사실상 신방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신방할 수 있다는. 근데 우리끼리 막 만난다고 무조건 신방이 되는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좀 공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지무 권사님이 4분이 계시고 또 협동 권사님이 3분이 계신데, 사실 우리 권사님들의 또 이 역할을 좀 이미 제가 볼 땐 또 권사님들이 신방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분명.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함께 좀 힘을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피시면서 신방이 필요하다라고 싶은 분 있으면 언제든지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이 한번 가십시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특별히 성도들 중에 특별히 힘이 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좀 살피셔서 좀 같이 또 신방하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이죠. 사실 이 헌법도 보면 볼수록 아까 제가 이제 절대 등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참 등급처럼 보이는 것은 갈수록 내용이 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장로 내용이 이만큼 있다가 집사 되니까 반쯤 줄어들고 이제 서리 집사 되니까 저거밖에 없는데, 이런 느낌을 참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아실 겁니다. 서리 집사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년마다 새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한 번 집사 됐다고 해서 계속 이건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해마다 새롭게 임명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한 번 서리 집사 된 분을 계속 이제 집사님 부르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누구겠습니까?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필요에 따라서 안수 집사의 역할을 할 안수 집사가 없다라고 할 때는 서리 집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지금 안수 집사님 3분 계시지 않습니까? 협동 안수 집사님까지 한 분 더 이렇게 내부에 계신데 또 이세도 집사님이 또 안 계시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우리 그 당에 온 장로님이 3분 계신데 그 안수 집사님은 2분 계시는 이 보통 교회의 그 균형하고는 조금 거꾸로 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때로는 안수 집사님이 필요한 자리에 또 못 세워질 수가 있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또 필요에 따라서 때로 서리 집사님 중에 또 경력 있고 잘할 것 같은 분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은 저렇게 이제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2년을 경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서리 집사 자격입니다. 이건 헌법은 아니고요. 정관입니다.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 2년 이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주일 오전 예배 및 공예배에 출석, 교회가 정한 헌금 생활에 본이 되는 자, 타교의 서리 집사였던 경우에는 등록 후 6개월 경과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서리 집사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로님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한테서 좀 더 엄격하게 살펴야 될 것 같은 거 아닌가라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서리 집사에 다 있습니다. 이제 당회원들하고 그때 우리 같이 개정을 좀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눴던 게 무엇이냐면 서리 집사 때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딱 거른다라는 표현이 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딱 제대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분들이 세워지면 이렇게 그 뒤에는 사실상 이 부분들은 살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원리 저는 참 그렇다 싶었는데 이게 헌법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도 사실 앞에 우리가 내용을 보았지만 거기서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뭐 헌금 생활, 뭐 예배 생활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어디에 있냐면 헌법에서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 딱 여기서 먼저 딱 여기 이 내용들은 다 끊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로서 세울 때 살필 것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미 다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만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정관보다 더 간단한데 교인은 공적 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교인의 자녀 관리 의무. 그래서 교인이라면 당연히 자녀들을 좀 신앙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이번에 개정된 판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잘했어야 되는데 헌법적으로는 이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도 좀 같이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것은 교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 우리의 정관으로만 보면 서리 집사에 관한 내용과 헌법으로 보면 교인의 의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말 신앙생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미 이제 직분자로 세워졌죠.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다 하고 계시고 또 올 한 해 섬길 서리 집사님으로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세움 받을 때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예배를 뭐 1년 52주 중에서 막 그래도 45번 이상은 출석해야 서리 집사 되고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우리가. 그리고 막 헌금 생활도 막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1월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올 한 해는 우리가 해마다 그리 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더 늘려보았으면 좋겠다. 뭘 늘려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까? 참여하는 자리를 조금씩은 늘려보았으면 좋겠다. 한 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전에 나오는 분들이 오후 예배 나오기가 쉽습니까? 안 쉽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수요일 나오려면 안 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 좀 정해서 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횟수를 또 늘려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 부탁드렸던 것처럼 좀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도, 그날이라도 조금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기도를 하시고, 또 수요일도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교인의 의무에 헌금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울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재직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헌금 얘기를 1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 언제라고 했습니까? 재직 세미나 때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하는 그 본문이 헌금에 관한 내용이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1년에 한 번 헌금 얘기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걸리셨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미 다 하시는 분들인데, 좀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모임 참석도 우리가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는 것처럼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스스로를 좀 이런 식으로 조금 훈련시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헌금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성경적인 겁니다. 11조 성경적인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한 번씩 빠진다고 천국 못 갑니까? 하는 질문이랑 똑같다 했습니다.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걸 그러면 필요한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위하여 사용되었죠. 성소와 성전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11조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그 성소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11조보다 더 하지요. 뭐라 합니까? 자기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바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구제에 사용했죠. 구제에. 그래서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헌금은, 특히 11조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 헌금들은 성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집례할 그 제사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구제를 위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를 위한 거. 그래서 이 차원을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의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배를 위한 겁니다. 내가 예배할 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초서가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례자, 집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례자의 사례를 위하여서 또 헌금을 하는 겁니다.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차원을 우리가 좀 기억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헌금 생활을 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11조 내십시오 이런다고 안 됩니다. 이것도 모임 참석하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모임 참석도 시간을 동원하는 거라서 마음이 동원돼야 되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네 보물이 없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마음이 동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좀 훈련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뭐 감사헌금 11조 좀 부족했더라도 뭐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는 좀 시작을 해보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정말 실제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저희 교회가 어쨌든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3년째 예결산 그 공동의 그 자료를 받았는데, 목사로서 감사하게도 계속 늘었습니다. 재정이 아시죠 다. 감사합니다, 맞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수입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11조죠. 근데 이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1조를 딱 빼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 한다고 우리가 꼭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딱 11조를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만 따지면 딱 제 사례 나옵니다. 딱. 그러니까 나머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상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 다음 세대 되실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켜왔던 것들이 이제 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제가 이 헌금 얘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길게 했네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 좀 교회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재직 부서에 관련된 얘기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이제 정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관을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일은 이미 이렇게 재직 그 부서형 중심보다는 사실 직분 중심을 우리는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인 손이 필요할 때는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또 일을 하시고 또 그리고 뭐 일이 있을 때는 또 당회가 그 기관장들을 소집해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정관에서 보면 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재직회가 이제 재직들이 이렇게 있는 일들을 또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이미 일이 많이 주어져 있어서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행할 여유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직 부서가 사실상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이 부분은 너무 작은데 이렇게 우리는 위원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회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래서 이 위원장들은 장로님 2분이 다 맡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부서들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부서마다 이제 부장으로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께서 부장으로 수고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부서별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우리 부장님들 특히 좀 기억해 주실 것은 부서가 우리 위원장님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부서가 어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저를 찾으십니다. 뭐 사람들 전체가 많지 않아서 그냥 저를 찾으시는데 뭐 그것도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항상 당회가 논의가 뭔가 필요한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것보다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장로님들 통해서 당회에 올라와도 똑같이 당회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깊이 얘기해서 좀 더 장로님들이 이해하신 상황에서 당회 얘기가 되면 훨씬 얘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이게 그리고 좀 더 이해가 편하고 당회원들이. 그래서 우리 좀 사실 장로님들이 많이 바쁘시긴 한데 좀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부를 한번 보시면 예배부는 이제 우리 고신호 권사님 그리고 교육부는 노승일 권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예배부의 역할을 보면 예배, 성찬, 성례, 절기 등 각종 행사 그리고 성가대 및 찬양대 등의 운영이 예배부의 역할입니다. 너무 많지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 이미 뭐 열심히 그리고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부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부원들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구나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서별 역할을 하면 항상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서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부서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절기 헌금 봉투가 한번 준비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절기 헌금 봉투 누가 준비하는 걸까요? 예배부가 하는 걸까요? 재정부가 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래서 소통 가운데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그냥 알아서 잘 하시고 또 사실 이제 애매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건사님께서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부족함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재직이니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절기를 사실 예배부가 미리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부가 미리 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없으면 재정부로 청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봉투가 사실 한 주 전에 나가야 되니까 최소 2주 전에 절기를 미리 살피셔가지고 또 성찬식도 연 계획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식도 최소 한 2주 전에 미리 살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면 좋을지를 저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또 위원장 장로님하고 얘기하시든지 이렇게 소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가대하고 찬양대도 사실 예배부 소속이라는 것, 예배부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당회에 소통하는 창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또 위원장이신 장로님을 잘 활용하거나 부장 권사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육부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진짜 이미 뭐 아이들 다음 세대들 이렇게 교육하는 것만으로 해도 이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정관을 보면서 하나 재밌었던 게 남녀 전도회 교육 운영도 교육부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남녀 전도회가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교회의 전도회는 교육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뭔가 친교나 교회의
그 과업을 위하여서 세워진 게 많긴 한데 뭐 사실 좀 신혼부부 전도회는 좀 약간 교육도 약간 겸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혹시나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교육부 부장이신 노 권사님 찾으시거나 또 위원장이신 김명호 장로님 통해서 또 그렇게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구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박철 집사님이 이제 시설 차량부 부장이신데 정관에 보면 시설부하고 차량부는 다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시설부하고 차량부 당연히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계속 이렇게 세울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따로 안 두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박철 집사님과 대부분의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죠. 시설은 교회 건물 부속 시설, 사택, 토지, 비품, 취득 및 유지 관리, 그리고 차량부는 교회 차량의 구입, 폐차, 유지 관리. 지금 이제 그 올해 차량 그 운영 계획표는 사실 차량부 역할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차량 운영에 대한 것도 사실상 이제 차량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부서별로 좀 잘 상의하시고 또 어쨌든 이 시설부가 참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참 많이 하셨고 또 크게 돈 드는 일은 대부분 시설부 일이 많아가지고 또 항상 좀 민감하기도 한데 또 이 부분을 좀 시설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위원장 장로님하고 잘 소통해 주시면 또 당회하고도 좀 소통이 원활한 가운데 시설과 차량 이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부도 있습니다. 영상부는 교회 내 통신, 영상, 그리고 방송 장비, 컴퓨터, 복합기 구입, 설치 및 관리 운영.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겹칠 수 있습니다. 시설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합기는 누가 사는 거가 이랬을 때 복합기는 이제 영상부가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냉온풍기 저거 하나 샀지 않습니까? 저거는 또 시설부가 하는 것인데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하게 겹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게 어쨌든 영상부입니다. 선교위원회입니다. 선교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조금 제가 바꾼 게 무엇이냐면 전도와 새가족부가 한 부서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정관에는 새가족부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뭐라 되어 있냐면 전도부의 지금 역할을 보시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사업 추진과 신입 교인 관리가 전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 및 새가족부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다가 제가 사실 이제 정관을 깊이 살피지는 않았지만 전도와 선교부를 그냥 하나로 묶고 새가족부는 제가 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부가 어쨌든 좀 저하고 같이 새가족분들을 좀 만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좀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선교부는 보면 어쨌든 선교사 및 또 미자립 교회 후원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장로님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필요할 경우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후원 요청은 저한테로 옵니다. 이 주중에 이제 우편으로 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다 저한테로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제가 이제 뭐 장로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이제 선교부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면 되니까 무조건 소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후원 같은 경우에는 시차례에 가면 시차례에 가서 다 공평하게 나눕니다.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형편이 많이 되는 교회는 여러 교회를 후원하고 또 조금 되는 교회는 좀 몇 군데 후원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시차례에서 3군데 교회를 후원하겠다 이렇게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교부가 물론 역할을 하시긴 하지만 마음대로 이렇게 발굴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소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부 역할을 좀 올해부터 좀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갈수록 전도의 문이 막힌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가을쯤부터 전도 용품을 무엇을 좀 구비를 할까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적어도 전도 용품은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언제라도 좀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을 건데 그런데 하다가 그래도 저부터 이제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전도부가 세워질 거니까 전도부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 및 선교부 분들은 아마 제가 조만간에 한번 집합이 아니고요 한번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정해놓고 이거 구매하세요 이런 식의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진짜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좀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또 전도부 속해 있는 분들은 또 우리 교회 오래 저보다 훨씬 오래 다니셨으니까 옛날엔 또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때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좀 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가족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새가족이 오면 어쨌든 저는 식사 신방을 합니다. 다 약속을 잡아가지고 채소 식사 그리고 또 괜찮다 하시면 이제 집으로 가기도 하는데 식사를 하면 물론 저하고 제 아내하고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바로 이제 같은 기간이라든지 좀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좀 하면서 또 얘기 나누고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리 안 해도 각자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가족 정착률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제가 좀 부지런히 새가족 분들을 좀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구제장학부가 있고 선교위원회에 속해 있는 구제장학부 또 경조친교부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세워질 사람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이태원 집사님이 다 하시는데 이거를 저기 보니까 구제장학부도 구제부 장학부 따로 있고 사실 경조친교부도 사실 경조부 친교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의 부서를 지금 맡으신 게 됐는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겁니다. 구제부 사실 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헌금으로 들어왔던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구장로님께서 좀 알아보셔가지고 필요한 2가정 정도에 제가 도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이런 부분도 사실 물론 당회가 알아서 해도 잘 하지만 구제부가 그냥 있으니까 어쨌든 구제부가 세워져 있으니까 구제부에 속한 분들이 좀 같이 한번 알아보시기도 하고 또 뭐 아는 분 통해서 알아보시기도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데에도 같이 좀 열심히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학금도 사실 지금 당회가 정해놓은 것은 교회 내 그 초등, 중등, 고등학생 졸업할 때에 지급하는 걸로만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또 필요한 장학생들이 있다 싶을 때는 또 추천을 얼마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조부하고 친교부도 경조부는 또 신방에 관련돼서 좀 이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는 부서이고 또 친교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게 또 약간 묘하게 겹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행사에 관련하면 또 친교부거든요, 사실. 근데 보면 또 작년에 전반기도 후반기도 다 제가 우리 기관장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봄도 가을도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거 부분은 아마 또 소통하다 보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마 내년에는 이 친교부에 모든 기관장님들을 다 넣으면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또 적극적으로 또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교회 일정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1, 2, 3, 4, 5, 6이고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7월부터 12월에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1월 첫째 주에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받으신 그 종이에 다 있거든요. 1월 첫 주에 지금은 없으신데 뭐 다른 거 말씀 뭐 평소 늘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있고 지금 3월에 이번에 좀 그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 좀 빠릅니다. 3월에 다 있고요. 또 이 파란 걸로 돼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헌신예배입니다. 헌신예배가 날짜를 미리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짝수달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동의를 시켰습니다. 매번 이제 새로 잡는 게 아니라 짝수달 셋째 주 주일. 그래서 2월부터 10월까지 하면 5번이고 12월은 행사가 많아서 안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 2월에 지금 중고 대청 헌신 예배가 있고 4월에는 신혼부부 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 4 여전도회. 이게 그 지난 간담회 때 그때 얘기 나눌 때 첫 해에 제가 1, 2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 그리고 3, 4 여전도회 헌신 예배 했다가 이것 좀 섞으면 좋겠다. 또 더 친해지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작년에는 1, 3, 2, 4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그 말만 믿고 저는 그냥 이번에는 1, 4, 2, 3을 이렇게 묶었는데요. 대화 잘 해보시고 너무 불편해 너무 이러시면 이제 여전대 분들끼리 얘기하셔가지고 뭐 다시 뭐 1, 2, 뭐 3, 4 이래 하시든지 어떤 뭐 1, 4, 2, 3도 어떻게 보면 참 외부 목사님도 왔을 때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보기는 또 좋은 면은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얘기를 하시고 빨간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월 15일에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에 우리는 놀아야지요, 맞죠? 그래서 수요일인데 전 교인 친교의 날로 잡아놨습니다. 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칭을 작년처럼 뭐 일일 수련회로 할지 아니면 뭐 소풍을 할지 야외 예배로 할지 이걸 좀 하다가 어쨌든 친교하는 날입니다. 언제라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의 날. 그때 5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이때는 종교인 친구의 날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을에 저기 또 빨간 게 하나 보이죠? 저기 무엇이냐면 9월 이제 28일 9일인데 가을 사경회를 한번 가시려고 합니다. 말씀 사경회. 제가 그 가을마다 같이 좀 말씀에 다시 열심을 좀 내자는 차원에서 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회를 2년 동안 했었는데 이 참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사실 또 현실적으로 참석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계속 또 이게 오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가을에는 말씀 사경회를 아예 낮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또 주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말씀 사경회를 가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어쨌든 온 성도들이 사실 좀 말씀을 좀 깊이 또 대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짧게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직분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재직, 우리 교회 재직 부서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또 올 한 해 연간 계획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선물, 직분을 또 우리가 받은 자마다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특별히 또 재직 부서에 있어서도 사실 해마다 재직 부서를 통하여서는 뭐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기는 하지만 이제는 또 재직 부서를 가지고도 지금 일반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함으로써 교회가 좀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워진 계획들이 그저 우리끼리의 좀 즐거움으로 지나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에게는 또 풍성한 나눔이 있는 또 그러한 영광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